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집착입니다.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실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집착은 하고 싶은 것입니까?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까? 두 번째, 집착은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예, 아실 겁니다. 집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잡을 집자, 붙을 착자입니다. 어떤 것 혹은 일, 사람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집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집착일 수 있죠.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 집착은요, 여러분 집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왜 그럴까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집착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착은 벗어나고 싶고 집착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집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보물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집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집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신앙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도 집착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뜻을 가진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의 명철, 나의 생각, 내 지혜, 하나님 없는 내 명철,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너가 그 집착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잠언 11장 1절 말씀에도요, 직접적으로 집착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집착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을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집착하고 있을까요? 돈을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벌면 된다. 돈이 최고다. 돈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속이는 저울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돈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집착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실 겁니다.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자신보다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왕권, 그 권력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 내 왕위를 뺏기지 않을까? 그 권력에 집착했던 사울, 그가 한 행동이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다윗을 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대게 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죠.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맏딸, 그 첫 딸도 그 집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는 듯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 이야기는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라. 지금 왕권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권에 집착하니까 딸도 하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집착은 불신앙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집착과 관련된 이 글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 중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한 것을 한번 모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답니다. 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 집착한다는 것은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뭔가 집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착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집착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물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릅니다.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스라이팅. 예, 교묘하게 이 집착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반복적인 연락과 감정 기복. 예,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면요, 계속 연락을 하려고 해요.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확인했나 확인 안 했나, 메시지를 받나 안 받나. 그 대상이 초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연락을 했는데 왜 안 받느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지그시 웃으시는데 본인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만 이야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물론 급한 연락을 할 때는 빨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락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연락을 막 계속하고 안 받으면 안절부절해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나친 의심과 질투, 사랑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집착하면요, 그 스토크 뭐 그런 어떤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집니다. 생각만큼 상대방이 안 해주면 실망하고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말이지 이러면서요. 계속 그 기대를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집착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은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예, 됐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이 집착은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집착하면 하나님이었고 거기에는 나밖에 없는 것이죠. 강용찬 목사님,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집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착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얼마나 맞느냐 적으냐의 싸움이죠. 요즘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1등, 합격, 승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사람들의 눈치, 어떤 물건, 일, 사람, 혹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아하는 거 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집중력 있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집착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릇된 방향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착을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집착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착과 관련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집착,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집착 좀 내려놔야 되겠다. 집착 좀 버려야 되겠다. 집착 안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집착한다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집착을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착,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집착이 있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집착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집착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이 말씀에도 집착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집착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저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집착과 관련된 단어가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무슨 단어일까요? 염려잖아요. 염려. 염려는요, 집착이 있으면
나타납니다. 집착하면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초조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염려는 집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집착하게 되어지면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염려가 있을 때, 집착할 때 염려가 나타나고,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집착의 동기가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집착을 맡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이 그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집착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집착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6절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착을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리고 하셔도 됩니다. 두 손을 꽉 한번 쥐어 보십시오. 두 손을 그냥 꽉 한번 쥐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못 넣는 겁니다. 못 넣는 겁니다. 못 놓아요, 집착을. 그런데요, 이 집착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꽉 쥐고 있었던 것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런데 집착을 여호와께 맡긴다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 푸른 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는 찬송이고요.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늘 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 생각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보시고, 제가 잘은 못 부르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앞부분 가사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가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집착했던 그거 다 풀고 나면 이제 그것을 빈손, 그 빈손으로 두 손을 모으는 것이죠.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집착했던 거 다 내려놓고 풀고 이제는 기도의 두 손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착은 불신앙입니다. 집착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상처를 줍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 집착 때문에 힘들어 보셨고 그 집착으로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요, 최근 몇 주간 제가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또 목회와 관련해서 또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이 집착이라는 이 괴물이 참 많이 와닿는 겁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최근 몇 주간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었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저 혼자 있을 때도 늘 이 집착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집착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집착은 점점점 늘어가는데 기도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평가와 여러분을 향한 판단이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집착이 찾아왔을 때 그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잡았던 두 손을 풀고 이 손으로 기도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용찬 목사님, 교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족과 교우,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나도 힘들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잖아요.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설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강용찬 목사님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내가 집착해서 다 빠져나와서 다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까?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것을 조금씩 줄여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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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 집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집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어떤 신앙 고백하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집착하지 말고 집착은 불신앙이고 집착은 부정적인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의 명철, 우리의 명철. 우리가 뭐 믿을만 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집착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설교자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더라 이렇게 까먹습니다. 예, 또 까먹고 또 말씀 들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꼭 좀 한번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집착이라는 단어에 눌리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꾸만 집착하려고 할 때에 그 집착이 불신앙임을 신앙 고백하고 그 집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잡았던 두 손을 펼치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기도의 두 손을 모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불신앙입니다. 집착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점점 집착을 줄여가시고 점점 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셔서 집착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가정, 교회와 교우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사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